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귀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백운호수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상 7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이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유언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남길 유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하죠. 모든 가족들이 이때는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으니 나에게 좀 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저 지방, 아니 저 해외에 있어도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34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해골이라고 불리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는 음료도 입에 대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하시며 견디셨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하여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상들,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생략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상을 보면 가장 우리 마음에 인상 깊은 장면들이 정말 너무나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내용들,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거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채찍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어떤 그 가죽적인 채찍이 아니라 쇠사슬 같은, 쇠 구슬이 박혀 있고 정말 살점뿐만이 아니라 나의 뼈까지도 뜯겨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쇠고리 같은 그런 채찍이었더라고요. 그것을 능히 맞으시면서 견디시면서 왜 감당하셨을까? 그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를 능히 해치우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고초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극한의 순간, 말 한마디 뛰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나누실, 저와 묵상할 7가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여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변론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정들을 다 묵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오실 때만 해도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메시아 메시아 당신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정말 내가 기다렸던, 평생을 기다렸던 역사적인 메시아를 내 눈앞에서 마주대하는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를 정말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구세주를 버린 것이에요. 구세주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입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성경이 기록했냐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사로, 주님을 섬기는 장로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우리가 서 있지만 언제든지 고난 앞에서, 또한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2000년 전 일어났던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항상 극복해야 될 십자가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몰라서 주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변하셨을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은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얘기했던 유대 종교와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로마 율법이 하나가 되어서 이뤄낸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획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사천리로 힘을 모아서 이뤄냈던 수많은 인류의 조작된, 또한 가담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우고 내가 익혔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일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소경이 되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영적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했듯이 이 사건은요, 지금 현재 우리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영적 소경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묵상하시고 영적인 소경에서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얘기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씩 이 일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완벽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에 겹게 하루 종일 그들을 용서하면 그것이 된 겁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힘에 겹게 네가 이만큼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네가 죽기까지, 네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것을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영적 소경을 대하는, 영적 소경인 저와 여러분들 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가요, 자기의 죄값을 치름에도 불구하고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애꿎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울분을 토했으며 막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요, 그것을 듣다 못해 힘들지만 그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 사람아, 너와 나는 마땅히 죄값을 받으러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아니란다. 이분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의 영의 눈이 떼어져서, 물론 죄를 질 때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매달리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소경의 눈이 띄어진 것을 저는 영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자기의 구원을 구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건요, 이 메시지는, 이 구원은요, 사실은 강도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원했던 건 뭡니까? 저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만 해주셔도 됩니다. 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옆에 자기를 기억하라고 했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영적 눈을 뜬 소경인 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 소경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나지긋한 목소리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옆에 온 것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에게도 강도처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기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런 인간의 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 언제냐면 위협적인 때입니다.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죽음 앞에 놓일 때 인간의 본성, 죄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이기적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영상을 보면요, 거기에서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그 위협적인, 내가 평생 감옥에 갇힐 그 위협 앞에서 내가 신이 아니라고, 나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린 영상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연약감. 그가 신이 아니죠.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내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미션,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신이 아님을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가 가짜구나. 왜요? 인간이 가장 이기적일 때가 죽음 앞에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뭘 하셨냐면 내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가장 이기적인 그 순간에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요, 제사도 안 드리는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면요,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살아생전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우리 어머니를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인류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가장 효적인, 가장 그 효를 다하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종교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왜 기억할 만한 부분이냐면,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가장 처참한 순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창조적 첫걸음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냥 당신이 살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먼저 죽이고요, 이런 동반 자살,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십자가 앞에서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육적인 부모가 떠나가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백운수교를 통하여 새롭게 완성시켜 주신, 새롭게 맺게 하셨던 영적인 가족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 나의 몸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 피란 피가 다 소진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기진맥진되고요, 지칠 대로 지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질 것을 각오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생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두려웠던 것은요, 그냥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단절이었어요. 한 번도 태초전부터 이 인류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적이 없던 그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단절을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돌이켜주세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아버지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요, 백지수표를 위임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시면 저는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가장 고통적인 가장 힘든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마음조차 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나오고 싶지만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나에게 무의미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셨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연결되는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땀을 다 쏟으셨어요. 얼마나 육적으로 목이 마르겠습니까? 저도 한 30분 40분 기도한다고 말씀 전하면요, 입이 막 마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6시간 동안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육적으로 목이 말랐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단순한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목마름이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했던 나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우자의 상실, 배우자의 이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소천하시는 것보다 내 배우자와의 헤어짐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영 남의 편이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우리 같은 목마른 자가, 우리 같은 부족한 자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목마를지, 얼마나 우리가 결핍될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상황 앞에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극한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시네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예수께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번에 완전히 모든 것을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남는 미완성됐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속입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주님과의 화해를 청할 때,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청할 때 항상 사단은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그 모습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너 이런 사람이잖아. 야, 부끄러운 줄 알아. 어떻게 네가 목사야, 어떻게 네가 장로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계속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간에 우리 죄만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가치 분이 아닙니다.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온 인류의 평생 지을 모든 죄를 감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단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 어떤 끈도, 어떤 줄도 끊어낼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뭐든지 나오십시오. 어떤 자든지 나오십시오. 어떤 죄를 짓든지 주 앞에 나오십시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6시간 동안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죄사함도 받을 줄 믿습니다. 저주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공생애 동안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요, 이 마지막 관문을 예수님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복받지 못합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각오합니다. 우리는 의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백운호수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요,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 생전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찬식을 대하는 순간 7가지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7가지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를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